예, 오늘은 예레미야 40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유다가 이제 다 망해서요.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는 선대를 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입장에서 바벨론에 유다가 지게 될 것이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며 거기서 지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 이런 예언을 했을 때에 분명히 바벨론 왕도 듣게 되었을 것이고, 오늘 나오는 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라는 이 사람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어떤 인물인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선대를 했고, 아주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을 유익하게 하는 예언을 하는 사역자처럼 이렇게 느껴졌지만, 사실은 예레미야는 무슨 친바벨론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대주의자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주의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노선을 정해라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자유한국당, 뭐 더불어민주당 뭐 할 때, 뭐 대선에 누구를 세우고 할 때 노선을 정하고 뭐 줄을 잘 서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힘을 갖고 계신 그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믿어질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의 삶 가운데 풀무불에 던져지는 다니엘과 같이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자라. 세상 사람이 다 너를 돌로 던지고 너에게 안 된다라고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가 너를 살리고자 하면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 아무나의 것이 아니래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요, 하나 신기한 것은 두 종류의 액션을 취하셨어요. 병자를 대할 때, 예수님이 병자를 대할 때 두 종류의 액션을 취하시는데, 도무지 살려달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불쌍한 병자들, 안전뱅이들, 소경들, 이런 자들에게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낫게 해요. 그냥 낫게 하는 거 아시죠? 보면 그냥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서 낫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요만큼의 믿음이라도 있는 자가 있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하는 태도가 다르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줄 믿느냐 확인하시죠. 믿습니다. 나를 낫게 해주소서. 그랬을 때에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신기하게도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적을 일으켜내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한 것은 응답받은 줄을 제발 좀 알아라고 말씀하죠. 믿고 구한, 조건이 믿고 구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자꾸 믿고 구하면은 이미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이만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진 분이셔요. 신이셔요. 우리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을 가진 피조물이지만 그분은 신이셔요.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왔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모든 만물이 언젠가 그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 머릿속에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이성적인 게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내 이성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되는 것만 되는구나. 이럴 것 같으면 죄송한데 하나님을 믿을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럼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경험하는 것인데, 야다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을 때, 어떻게 보면 인간은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비로소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이 뭐였느냐 하면 신인 인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을 한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사건은요. 인류 태초의 이적 중의 이적이었어요. 기적 중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게 바로 신이 인간의 몸을 빌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와 똑같다라고 아무리 말을 했지만요. 그때 미련한 인생들은 도무지 그 기적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누누이 예수님한테 말하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우리한테 이적을 좀 보여봐라. 뭐 또 딴 것 좀 보여봐라. 어쩌면.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은 요나의 이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이적. 그러니까 요나의 이적을 왜 이야기하시지? 요나는 옛날 사람인데. 근데 요나가 어떤 이적이 있었습니까? 요나가 무슨 경험을 했죠? 예.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니누웨로 가서 저들의 악행을 외쳐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할 것이다. 심판에 있을 것이라는 걸 외쳐주라. 그랬죠. 근데 요나는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네들은 요나 봤을 때는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냥 저것들 그냥 저렇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가서 뭐 외칠 그것까지 없겠다. 근데 어쨌든 도망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막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뱃사람들이 그러죠. 각 신에게 부르짖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구원받자. 막 다들 신을 찾고 자기 신을 찾고 도와달라 살려달라 하는데 한 사람은 배 밑창에서 잠만 자고 앉아있는 거예요. 깨웁니다. 당신 누구야? 요나죠. 근데 또 뻔뻔스럽게 도망가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온 천지와 이 온 세상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근데 너도 빨리 네 신에게 살려달라 해라. 근데 요나는 딱 느낌이 왔죠.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빠뜨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목숨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상황인데 다 살려고 하는데 요나는 뜻밖에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죠. 그 하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왜 하필이면 요나를 비유로 말했을까?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거는 요나의 이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어떤 면에서. 요나는 어쨌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기꺼이 던져라. 던졌는데 수올이라고 하는 과연 요즘 생물학계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물고기 뱃속이랬어요. 어마어마. 고래인가? 고래 정도 엄청난 돌고래인가? 큰 고래인가? 항류고래.
물고기가 성경에는 엄청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날짜가 며칠 동안 밝혀놓은 3일 낮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을 음부에 있었죠. 3일 어떻게 보면 낮밤을 음부에 갇혀 있었던. 그 음부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아마 이 요나의 비유를 말씀한 게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가 있다가 결국은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제 물고기가 토해내서 다시 기어쿵 하나님은 니누에로 요나를 보냅니다. 저는 그걸 볼 때 하나님이라는 분은 뭔가 본인이 하겠다라고 결심하시면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본인이 하겠다라고 결심하시면은 그걸 막을 자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요나를 니누에로 보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누에 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곧 망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랬더니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죠. 요나의 외침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비유를 써먹으신 것은 요나가 외쳤을 때 니누에 선 사람도 그렇게 회개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적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회개를 외쳤던 요나의 비유를 아마 그렇게 예를 드신 게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며 회개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듣지 않고 버티다가 바벨론에 이제 잡혀갑니다. 근데 잡혀가는데 보니까 여기 라마에서 예레미야가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이 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라마가 한 북쪽으로 한 8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지역인 모양이에요. 한 8km 정도까지는 끌려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마 묻혀간 것 같아요. 누가 예레미야를 특별히 오늘 시대같이 얼굴에 인상착의 막 100% 확인해서 이런 게 아니었던 모양이죠. 끌려갔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발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 그때 이제 라마에서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이제 발견하고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오히려 뜻밖에도 이 느부사라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 꼴이 됐는 줄 아느냐?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과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에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할 것이고 또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선택을 한다면은 기꺼이 그것도 해라. 특별히 내가 추천하는 것은 이제 네가 다시 돌아가면은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돌아가라. 바벨론 왕이 이 그다랴를 너희 남아있는 땅에 총독으로 세웠다. 그러니 그한테 가도 되고 우리 따라서 바벨론으로 가도 좋다. 네가 선택해라. 그리고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결국 예레미야가 한 8km쯤 라마로 끌려가다가 이제 다시 풀어져서 어디를 선택합니까? 바벨론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다시 돌아갔습니까?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 다시 돌아갔죠. 예레미야가 어디로 돌아갔나 보니까 6절에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여기 그다랴가 이제 새로운 총리로 등장합니다. 그다랴의 조부는요, 조부 샤바는 요시야 왕 때의 대신이었습니다. 왕가는 아니었어요. 왕손은 아니었는데 귀족 출신의 대신 그런 집안이었어요. 조부는 사바는 요시야 때의 대신이고요. 그때 그가 했던 것 중에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왕에게로 가져갔던 사람이라고 열왕기하 22장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반의 아들이자 그다랴의 부친이기도 한 아히감이라는 사람 나오죠. 아히감은 요시야 왕이 파견한 특사의 일원으로서 여선지 홀다를 방문했던 이런 장면이 열왕기하 22장에 나오고요.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하고 또 그가 위험한 상태에 있었을 때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보호하기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또 그의 조부는 또 상당히 좋은 쪽의 역할을 한 대신이었고, 자, 이런 집안의 사람이 그다랴가 이제 패망한 유다의 총독이 되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요, 그 땅이 이제 어떤 상태인가를 말하려 하는데,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또 요하난, 요나단, 스라야, 에베, 마가, 이런 사람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미스바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망한 유다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요, 성경상에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데 어떤 중요한 영적 어떤 의미를 갖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21장에 보면 베냐민 사람에 의해서 악행을 당해 죽은 레위인의 첩의 시체를요 12토막을 내어가지고 전 이스라엘에게 보내어서 그 악행을, 이 베냐민 사람의 악행을 고발했던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였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한 이후에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말자 하는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진 이런 장소가 미스바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뭐 가끔 무슨 기도회 할 때 이름을 갖다가 미스바 대부흥성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미스바. 그래서 이 미스바가 도대체 뭐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한국 사람들도 이름을 따가지고 미스바 뭐 대부흥 기도 축제 뭐 이렇게 하는. 또 한 가지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이후에 물을 길어 올려서 여호와 앞에서 붓고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장소가 또한 미스바였습니다. 의미가 상당히 있죠. 뿐만 아니라 초대왕 사울 왕을 등극시키고 안수했던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어떤 일이 있을 때 미스바가 자꾸 등장을 했는데 지금 예레미야 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 이제 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미스바는 한 12km 이상 저 위쪽으로 북쪽으로 또 떨어진 곳인데 그쪽에 이제 드디어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유다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남겨진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잡아가봤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아이들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여기저기 전쟁을 하다가 도망갔던 군사들, 애굽으로 피난 갔던 자들, 뭐 여기저기 당시에 뭐 군대 대장이었던 자들, 군사였던 자들, 이 다 흩어졌는데, 패망하고 흩어졌는데 이들이 몰려든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성경상 보니까요, 그다랴라는 사람이 상당히 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그다랴가 9절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된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해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에게 맹세하며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가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계속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죠. 이거를 그대로 그다랴가 말합니다. 나는 미스바에 가하여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의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이제 너희가 거해도 좋다. 그 대신 여름 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결국은 이것은 그들이 먹고 사는 것도 물론 되지만은 이제 모아가지고 또 세금으로 다 바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충실하게 그 바벨론 왕이 요구한 대로 이 그다랴는 실행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예언을 했던 것처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진짜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12절에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시가를 심히 마오. 아마 이제 어느 정도 막 좀 안정되어 가고 먹을 것이 생기고 막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 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3절에 보니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랴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이렇게 요하난이라는 자가 알려줍니다. 요하난이 이 정보를 어디서 들었는지 암몬 왕이요, 아마 이 이스마엘이라는 자를 통해서 이 그다랴를 제거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아무래도 암몬은 끝까지 유다를 부추겨가지고 자기들 편으로 세우게끔 만들려고, 바벨론을 못 섬기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암몬 왕이 이스마엘이라는 자에게 그다랴를 제거해라고 하게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요하난이라는 자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내 생명을 취하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또 멸망을 당하게 하겠느냐? 그러니 나에게 명령해주면 내가 이스마엘을 제거하겠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에는 어디까지 이제
궁금하죠? 꼭 드라마 같이 다음이 궁금한데 이때 그다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이 요한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니라.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믿지 않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히 선한 뜻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 요한안이 왜 이 말을 믿지 않았을까? 그쵸? 나중에 이제 내일 다음 주에 41장을 보게 되는데 41장에 보면은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엄청나게 온 가족이 다 멸절을 당해요. 이 뒤에 잠깐 먼저 미리 맛을 보면은요.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김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까지도 다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 때에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요항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여 그들이 성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더불어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진다. 기도하러 가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깎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다 죽여버립니다. 예.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대체 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간언을 했는데 왜 이럴까? 첫째 하나는 이 요한안이 어떻게 보면은 좀 지혜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을 너무 믿은 게 아닐까? 인간적으로. 사람을 너무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냥 두루두루 믿어버린 게 아닐까?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다시 자리를 잡고 이렇게 되어갈 때 혹시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이 멸망이 우리에게 왔는가 하는 것을 혹시 잠시 망각한 것은 아닌가 라고 또 보기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싸우지 마라. 너희 생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대항하지 말고 너희 생명을 지켜라 이래 해줬거든요. 그러면 생명을 지킬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그 얻은 섭리가 정말 또 있는 건가 아니면 요한안의 이 한 사람의 지도자의 실수가 이스라엘을 전체를 또 죽음으로 끌고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이 요한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좀 씁쓸해합니다. 왜 판단력이 없었을까? 왜 무엇을 믿었어야 되고 무엇을 믿지 말았어야 되는지를 알았으면 참 더 좋을 뻔했는데 아니면 이럴 때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면 저 같으면 예레미야 찾아가가지고 이 중요한 이야기가 들렸으니까 선지자여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만약에 풀어나갔다면 아마 이런 비참한 결과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새롭게 시작한 지 몇 달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로 더욱더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